오늘 오후 2시에 헤아림 텃밭 분양 추첨이 있습니다. 3040 세대와 다음 세대를 겨냥한 초등학교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특별 분양은 이미 성공리에 마감되었습니다. 별도의 홍보 없이 여러분에게도 어디 알려달라는 말 한 말씀 안 드렸죠. 그냥 텃밭 입구에 현수막 하나 달아맨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런데도 조기 마감되는 것을 봤을 때에 비산 사거리나 인덕원, 평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많이 큰일 날 뻔.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땀 흘림의 기쁨과 심은대로 거두는 자연의 정직함을 체득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나눔입니다 라는 글에 공감하면서 신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적대시하는 3040 세대와 그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를 겨냥한 전략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텃밭에 낯설은 얼굴들과 아이들이 오가면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왔나 보고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 꼭 2사람이 있어서 말씀입니다.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껏 아이들과 함께 뛰놀게 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다 어떤 또 사명감을 갖고 꼭 등록시켜준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또 안 되겠죠. 그냥 편안히 대해 주시면 그게 전도의 한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도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표대를 향해 다시 뛰는 우리 해야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설레임으로 바라보면서요,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가정에 천사가 전해주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오늘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임을 성경을 읽으면서 다 감지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였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받은 혜택, 가장 좋은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에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는 100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혜택이요, 가장 좋은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함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을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요,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은복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당시요,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요, 이 아이를 가져 낳는다는 것은 곧 간음, 죄에 속하는 일로요, 사형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형. 마리아는 성문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법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율법, 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가 싶더니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 있어 은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이요 감사가 아니고요, 고난이요 아픔, 저주가 아닙니까? 은혜와 다른 거죠. 이게 저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후에도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아들 예수가 장성하자 그를 가정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30살 되니까 가출했어요.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빠이빠이, 안녕,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곁에 두고 다복하게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고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요, 달랠 길이 없는데 그것도 저주의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온갖 모든 사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십자가, 그 흘리는 피, 상상이 안 되죠. 몇 번이고 까무라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통, 그거를 귀로 들은 게 아니고 눈으로 봤다고요. 눈으로. 기가 막힌. 이것이 은혜 받은 여자의 일생입니다. 은혜 받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고약하지 않습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받는 좋은 혜택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마리아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자기 희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렇게 평생 고통만 당하다 죽는 게 은혜냐고요? 다른 때는 은혜란 말만 나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아멘 아멘 하시던 분이 오늘은 그냥 아멘도 안 하세요.
이게 은혜냐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실상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상의 권세 영예를 주시고,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렇게 많아요.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자녀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요,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은혜 맞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세상 사는 재미도 있잖아요. 은혜 맞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 받아야 돼요. 하지만요,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 안 돼요. 나의 가는 길에 만사 형통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큰 은혜요.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요,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에 비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영원한 가치로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참담한 비극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매맞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이력을 전부 배설물로 여겨 버립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 우리는요,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은혜를 노래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야만 합니다. 나만 잘 되는 일이 은혜인지 아니면 주를 위해 내가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일이 은혜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일이 은혜 중에 큰 은혜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그런 은혜도요, 고난당하는 은혜 말입니다. 손해보는 은혜 말이에요. 이런 은혜도 사모하고 간구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라고요.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유도하네.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길.
인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선다싱,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일화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는 아주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기독교로의 개종 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회유, 협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요, 그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엄청난 재산까지 다 포기하고 집을 나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담요 한 장과 성경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는 맨발에 성경 한 권을 들고 전국을 순회하기도 하고요, 히말리아 산맥을 오르내리며 7번 오르내렸다. 그 얼음 덩어리 위를 사랑으로 다 녹였다고 할죠. 그 오르내리면서 티벳이라든가 네팔 등에 전도하는 것을 자랑이요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가족들과 그가 몸담고 있었던 시크교도들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 중상모략,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물론 집에서는 쫓겨났고요, 마을에서도 죽음의 순간도요. 책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 어떻게 죽음이 막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맞이하고요. 맞아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갖은 수모를 다 당했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내가 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오히려 감사하면서요, 그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자 선다싱이 그렇게 살았다. 31절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로써 인류의 구주가 나실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류의 구세주로 나실 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알려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불러서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친히 명명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34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란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그 반문이 나와요. 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 즉 약혼한 요셉과 잠자리를 한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순전한 처녀라는 뜻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과 이미 잠자리를 했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전한 처녀였기에 택함 받은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순전하다는 것은 악과 죄에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인물은요 대부분 이렇게 순전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아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예가 간혹 있는 게 사실이죠. 세상의 범죄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 세상의 악에 물들어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는요 드문 예예요. 드문 예이고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이 순전한 깨끗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샤워하면 때묻지 않는 순전한, 다시 말해서 순수한, 순박한, 순진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녀를 덮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는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잉태하게 되었음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달리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별된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구세주가 될 만한 조건을 지닌 인간이 한 명도 없기에 무흠무제하신, 죄라고는 하나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동정녀 잉태 진리를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도, 속죄의 죽음도, 부활도, 그분의 승천도, 또 우리의 영생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 아직도 천사가 전해준 잉태 소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요, 천사가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일까요?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은 마리아로 하여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의 말에 큰 확신을 가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고 친척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벌써 6개월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났다는, 그렇다면 나도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 말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잉태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을 얻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요, 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직접 체험할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겠죠. 칼을 가져대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주님이 살려주셨다, 확신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요, 또 하나의 길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에게 베푸신 섭리를 보고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나 이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서요, 또 아니면 기도하여서 병이
완전히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요. 눈으로 봤어요. 나는 아닌데 봤어요. 또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이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실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웃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100% 믿는다면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장으로 건너가 보면은요, 베드로 일행이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실패했어요.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그들은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 2등이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바다에서 바삭 아는 그들이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뚱단지 같은 말씀을 하죠. 생뚱맞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하인들을 보십시오. 결혼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붓고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요,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복을 받고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요,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피곤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38절은요,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잉태 소식에 대한 마리아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이와 같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은요, 마리아의 모든 삶을 은혜 받은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의 자세로서의 순종이고요, 또 신속한 순종이고요, 순종은 계산해 보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하는 신속한 순종이요,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도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엄청난 고백이요, 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율법에 덫에 걸리고요,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전개되는데도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져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순종.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순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리아의 이 순종의 자세를 본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자세, 아름다움입니다. 저는요, 이 마리아를 보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이 은혜이며 또한 그 쓰임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이래 오늘까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실을 조작한 이야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진리를 부인하면은요,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복음의 근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의 근원이 부인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다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의 사실에 근거한 이 증언을요, 굳게 믿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후손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완벽한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다 감당하셔야 하면서도요, 동시에 죄의 뿌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절묘한 방법, 아주 신비스러운 역사, 그 놀라운 지혜에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감탄스러워요. 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로구나. 너무 감탄스러워요. 절묘한 방, 정말 신비스러운 역사, 그 지혜, 정말 감탄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근데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처녀였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답을 찾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 나사렛 보잘것없는 처녀를 선택해야 했을까요? 왜 보잘것없는 나사렛 처녀이어야 했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처녀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정말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 위대하심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해요. 그렇죠? 아니면 귀족들 가운데 요즘 말하면 사위감을 찾고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평민들 절대 찾아가지 않아요. 왕족과 평민이 결혼한 것은 바보 온달 그거 그냥 그뿐이죠. 없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왕족끼리, 귀족끼리, 자기네끼리 결혼한다고요. 당시에도요,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명문가 딸들이 없지 않았고요, 헬라어 지식과 교양을 쌓은 여자들도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요,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과 귀족의 딸이 왜 없었겠습니까? 적어도요, 이런 집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될 자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요, 유대인들조차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무시하는 시골 마을 나사렛의 한 처녀를 찾았습니다. 혹 주소지를 잘못 알고 엉뚱한 곳을 찾았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주소를 잘못 엉뚱한 곳을 찾았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요, 때가 참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방법으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정확하게 빈틈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어져요. 마리아 그 자신도 성경을 보면 약혼한 요셉도 그렇고요, 언약된 다윗의 후손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요, 두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말입니다. 약혼남. 무엇보다 두 사람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을 보지 않으셔요. 어디 출신이냐, 학위가 어떤가, 재산의 형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 그런 거 절대 보지 않으셔. 믿음으로 순종할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